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십시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니까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을 애기같이럼 하고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작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 말투가 어린애기들 말투로 바뀔 수 있습니까? 깎아줄게요, 깎아줄게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행동하고 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특성과 같은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필수 조건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가 내놓은 게 뭐냐면 경력직 우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하는 일과 같은 일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대해서 뽑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대 조건이잖아요. 경력직을 우대한다는 우대 조건이에요. 전혀 그런 일을 하지 못했던 사람보다는 그런 일을 해봤던 사람을 우대해서 뽑겠다. 이거 우대 조건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 들어가는 조건은 우대 조건이 아닙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반드시 갖추어야 할,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막연히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고 느껴지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주님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우리 영적 생활에 장착해야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영적 생활에 그렇게 드러나고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죠.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곱씹어서 음미해 볼 필요가 있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째가 뭐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거부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어요. 아유, 그렇게 방정마저 좀 점잖고 어른스러워야지 그 애같이 걔 뭐여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그렇게 나이가 웬만큼 먹었는데도 철들지 않은 말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 아이고 야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어째 이렇게 애같이 그러냐? 아이 좀 점잖고 의젓해야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에게서 정말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안 좋은 시선으로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렇게 안 좋게 말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대단히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예수 당시에는 또 그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축복을 구하는 게 관례였어요. 아버지에게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 뭐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누구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기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에 가면은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야곱의 가족들 전체가.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해서 아들을 둘 낳았어요. 그 아들이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에게 데려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3장 13절 14절에 나오거든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고 팔을 엇바꾸어 얹었다. 얘들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장자에게 얹고 왼손을 둘째 차자에게 얹어야 되는데 이렇게 장자를 아버지 오른손 얹기 좋게 데리고 나왔어요. 차자를 아버지의 왼손을 향해 데리고 나왔는데 야곱이 엇갈려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얹었다는 얘기예요. 축복받으러 올 때. 그러니까 좀 요셉이 좀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아니 왜 오른손을 둘째한테 얹으세요? 장자한테 얹으셔야지.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아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므낫세도 잘 되겠지만 그러나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됩니다. 원래 루벤이 장자잖아요. 근데 루벤 지파가 장자 지파가 돼야 되는데 유다 지파를 거쳐 요셉 지파가 장자가 됐다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삼은 다음에 나중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 했어요. 어린아이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랍비, 유명한 랍비들한테 가서 축복기도 받는 거 일반화된 관습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어린아이를 향한 부모들의 마음, 또 어린아이를 향한 어른들의 마음 다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남의 자식이라도 이쁘고 귀엽고 거기다 대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은 없어요. 어머 잘생겼네, 장군감이네, 어이구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어이구 이놈 부자가 될 놈, 이놈은 큰 장군이 될 놈, 이렇게 얘기하지 망하라고 저주를 퍼붓는 어른들은 한 명도 없어요. 어린아이를 향한 마음은 다 한결같습니다. 신앙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갓 태어난 갓난아이부터 아장아장 걷는 1살, 2살, 막 뛰어다니는 3살, 4살, 5살 천차만별이죠. 어린아이들은. 그러나 본문에 어린아기라고 한 이 단어는 브레포스라고 해서 갓 태어난 아기예요. 그러니까 돌된 아기, 돌 안 된 아기, 이런 아기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누가복음에서. 그러나 마태복음에서의 어린아이는 브레포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아이들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만은 누가복음 본문에는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예수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겠어요? 예수가 너무 피곤하시니까 예수를 생각해서 아유 좀 우리 선생님 쉬게끔 다음에 오세요 이러고 말렸겠죠. 그 당시에는 가족도 서열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1번, 어머니가 2번, 자녀는 3번째예요. 그런데 자녀를 데리고 오니까 네 아버지부터 데리고 와라. 그리고 너는 3번째요. 이렇게 서열 따라 그렇게 아이를 오는 걸 막고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은 주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생각하고 가족 서열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아이가 주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았습니다마는 예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2번 강조하시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용납하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2번 강조한 것은 엄청나게 주님이 지금 그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란다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말투가 어린아이 같고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수하고 아무 사심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특성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뭐냐? 본문과 유사한 사건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 말씀은 주님이 왜 하시게 됐냐면은 제자들 중에 다툼이 났어요. 무슨 다툼이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선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다른 사람이 크다, 너는 작다, 나는 크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님께 물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커요, 주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클 수 있어요? 큰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없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은 아주 자기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내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아주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기세등등 의기양양 우쭐우쭐 그냥 아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랑했겠죠. 아니야, 내가 너보다 더 커! 이렇게 다툼이 났겠죠. 주님은 그런 제자들 향해 다 내려놔, 다 버려라. 그런 생각 갖지 마. 그런 생각에서 다 돌이켜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만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마음,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남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는 마음을 다 버리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한 두 사람의 기도가 있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주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인정하셨나요?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인정하셨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관심을 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든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무조건 못한다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지만은, 그러나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겸손의 위력입니다. 정중히 사양하기도 하고 자기를 낮추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면 그 일에 대해 최고로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것. 이게 겸손의 위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자가 높아지는 나라, 최고로 높아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같이, 어린아이들의 성품같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성품으로 일관되어야 할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왕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성품 중에 하나인 겸손을 품고 사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출 뿐 아니라 그렇게 겸손하게 어떤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특성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본문의 17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백지장과 같죠. 그냥 그리는 대로, 쓰는 대로 다 새겨지고 그려지는 거죠. 아이들의 마음판은 하얀 도화지와 같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가서 뭘 본 대로 그것이 다 찍히고 사진 찍히듯이 찍혀서 말투도 배우잖아요. 부모들의 말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지내는 시간이 오랜 아이들은 말투가 할머니, 할아버지 말투를 따라가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말하는 것을 대단히 조심해요. 애들은 잘 받아들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일까?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우리 시편 131편을 좀 다 같이 한번 찾아봤어요. 시편 133절밖에 안 돼요.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3절이 끝절이에요. 시편 131절.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려고 지었던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 2절, 3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 131편 1절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교만과 오만을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다윗의 신앙을 엿보게 됩니다.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오만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되, 자기가 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나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허풍 떨지 않고,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도 않네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131편의 1절은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과 오만을 빼버린 겸손.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을 뗐다는 말이 뭐냐면, 엄마 젖을 먹고 배부르니까 이제 젖을 안 빨아. 젖을 뗐어. 그런데 젖을 떼면 아이가 어때요? 젖되면 그냥 엄마 품에서 늘어지게 자든지 그냥 아무 근심과 염려가 없이 엄마의 품을 의지하고 엄마의 품을 그렇게 안심하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그렇게 안전할 수가 없어. 엄마는 아이를 안고 있는 게 힘들지 몰라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평안 그 자체예요.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젖된 아이처럼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온몸에 힘 하나도 주지 아니하고 쭉 늘어져서 엄마 품을 믿고 의지하고 잔다.
그런 신뢰감, 그런 믿음,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나서 젖을 뗀 다음에 엄마 품에 있을 때의 그런 평안함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어머니를 완전히 믿고 어머니를 완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 평안한 믿음, 이게 어린아이들의 믿음이거든요. 엄마를 그렇게 의지해. 거기에 의심이나 불안감 0,1%도 없습니다. 엄마를 향한 그런 믿음과 엄마를 의지하는 그런 평안함과 그런 신뢰감은 아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다윗의 신앙이 그와 같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신앙, 그 평안함이 얼마나 확실하고 온전한지, 자기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다면 그렇게 도우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주신다면 그렇게 구해주신다고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이 한결같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의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없어. 교회 학교가 운영되지 않죠. 아직은.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 교회 역사가 5년, 10년, 20년 넘어가면 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가 잘 운영되기를 소원합니다만, 교회 학교 교육이 중요하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 어린 아이들 때 교육이 중요한 것은 그때 아이들의 정서나 아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인성과 성품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정교육은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인사를 잘해요. 초등학교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 집이 이제 20년째 사는 거죠. 거의. 같은 집에 20년째 살아요. 아파트에. 그러면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들이, 애들이 크잖아요. 아기 때 보고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 20년이면 뭐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같은 라인에서 엄청 인사를 잘해. 어릴 때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것도 인사를 안 하네. 아, 내가 얼굴이 변했나? 그것도 아닐 텐데. 그러면서 참 이게 쉽지 않구나. 어른을 보면 인사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가?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고, 요즘 우리나라가 기본이 상실되는 나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의가 없어지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문화들이, 말하기 좋은 말로 MZ세대들이란 말을 씁니다만은, MZ세대들은 예의가 없어도 되나요?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 소리 들려나?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딱 겸손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신앙은 겸손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낭망치 말아야,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비유,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누가 어린아이가 왔어요. 제사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건 그냥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은 완전 시청각 교제잖아요. 어린아이는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예수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잖아요. 어린아이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마라. 하늘나라가 이런 자일 것입니다. 이런 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그 어린아이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직접 주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비유가 그냥 비유가 아닌 제자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이고 사실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니라? 겸손과 믿음이 있는 자의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 겸손과 믿음이 있는 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렇게 안심하고 쉬고 자는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신앙과 신뢰감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 어린아이 한 어린 갓 태어난 아기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쉬고 있는 젖된 아이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신앙이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조건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조건 두 가지. 겸손과 믿음.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에 계속 삶에 배어 있어서 그것이 우리 삶에서 그렇게 농축되어 드러나고 나타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영적 생활에 잘 적용하며 사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겸손과 믿음이 우리 삶에 실천되고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경영하시고 기억하시는 거룩한 은혜와 그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도와주시옵시며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전도하시는 거룩한 은혜와 그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조건 두 가지, 남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신뢰하는 거룩한 신앙을 가진 이 두 가지 요소를 기억하며 영적 생활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권념하사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조건 두 가지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 있게 도와주셔서 겸손과 믿음 이 두 가지가 영적 생활에 잘 적용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영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일평생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필수 조건을 충족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